어제 새벽에 우리가 7절에서부터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무릎을 꿇고 나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신앙과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것 이상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보살핌,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한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6장 25절 이하에서도 알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기도자를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지, 그래야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기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상태대로, 그 마음의 불완전한 모습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가 싫어하는 짓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황금률은 바로 이런 힐렐의 말을 재해석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하라. 그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황금률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곧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장에서 출발한 산상수훈은 7장 12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이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든지 또는 22장 37절에서 40절,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2절 본문을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낮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신앙인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행동의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의의 기준이 바로 타인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어떻게 정하고 살았어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의의 기준이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가릅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가르고 정결과 부정으로 가르고 그리고 나만이 옳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준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탈바꿈이 되어버리고 말했냐면은 자신들이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뭐와 같냐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켰고 나는 이렇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저와 다릅니다라고 하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복이 내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 누가 도대체 내 이웃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거죠. 기준의 어떤 자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갔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마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준 거죠. 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마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관점. 내가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황금률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절정, 그 클라이맥스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위해서 죽는 바로 이웃 사랑의 원형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당신의 그 가르침을 스스로 원수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웃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또는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며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열방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토록 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열방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바로 이런 구원사적인 속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왜곡해서 오히려 시오니즘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거죠. 네. 자신들이 기준이 돼버리고 자신의 울타리 속에서만 구원이 있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표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의 독선을 만들고 그리고 타인을 오히려 부정한 자로 치부하고 그리고 버려진 자로 취급하는 그런 교만을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린 종종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양심껏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양심껏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만큼 나만큼 양심껏 살았다라고 다들 각자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보면 결국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그리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황금률을 통해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오늘 또 되고 있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하신 분이에요. 왜 저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는 하늘 위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올 거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의 출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문이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왜 노아를 부르시고 왜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출발점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모습, 세상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내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 내 이웃이 저렇게 강도 만난 모습으로 처참하게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주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고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